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 제사장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라고 부르셨지요.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이 성경의 지도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 특별히 시내산 언약에 관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내산 언약을 지키고 기억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 이 땅이 고쳐질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고치셨죠. 그리고 이 언약으로 주시는 복, 오늘 추수감사에 주신 이 말씀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잘 수행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 시내 광야, 시내라는 뜻이 이 달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 이 이방 신을 섬기는 한 복판으로 인도하셨지요. 근데 그곳에 신의 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신의 산은 이 건조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그리고 이 인간성이 고갈되어 간조한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임재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치셨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과 그리고 언약 법전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지요. 자, 여기는 시내산은 이 종착지가 아닙니다.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준 가나안 땅 중간쯤 되는 기착지였지요. 이 중간 기착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 불러 모으시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하나님은 모세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 백성 모두를 불러 이제 집단 계시를 하시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어떠한 방식,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지요. 자, 이스라엘은 아직 민족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지요. 그리고 국가로도 형성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장정만 60만이라고 나왔을 때 이들의 규모가 약 처자식 그리고 가족의 수를 합산하면 200만이라고 표현했지만 나라이다, 민족이다 라고 할 만한 무엇도 없었지요. 자, 이때에 하나님이 아직 약속하신 땅 가기 전에 왜 먼저 율법을 주셨는지를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들은 오늘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점으로 이 자신들의 신분과 자신들의 정체성이 달라지게 되었지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식으로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 변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으면서 그 동시에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과 함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개인에게 이 언약을 체결해 주시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떠한 조건, 단서 조항을 추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무조건적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도무지 방법이 없음을 깨달으셨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 먼저 부르셨습니다. 먼저 부르신 이유가 분명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내게 예배하는 자로 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었는데 오늘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조금 다르지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조건이 무엇이었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 안에는 조건이 안 달렸는데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조건이 달렸으니까 이 조건 사항이 달라졌을까요? 큰 틀에서 보면 이 조건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자, 이 조건, 왜 이 약속의 땅에 다다르기 전에 이 3개월쯤 됐을 때에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지를 기억해야 하지요. 먼저 이들은 구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니 언약을 지킬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지요.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것이 구원받으면 끝이다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다다를 때까지의 여정이 새롭게 시작되는 출발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통하여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을 이제 갓 시작하였을 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누구냐라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값주고 피 흘려 산 귀한 자녀다 라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서로 상호 간에 힘과 능력이 되고 이것을 통하여 이제 이 세상 나라에 내가 누군지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을 갖추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 시내산의 언약이 다르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을 드리겠노라, 바치겠노라, 하나님과 동행하겠노라 결단하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야 할 임무와 책임이 동시에 주어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능력이 있어서 영웅호걸이라 탁월해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었지요. 그 당시에 가장 문제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인생의 가장 큰 수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자한 것이었죠. 그 당시에 무자는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후손을 잊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보여주는 쓸모없는 인생, 하찮은 인생, 허무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하고 허무하고 쓰러지고 힘든 아브라함 하나를 꼭 집으셔서 지명하여 불러 내 것을 삼아 주셨지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제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제사장 나라를 형성할 때 그들을 통하여 이방의 모든 족속이 다 주께 나오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 원대한 계획이 이제 실현되고 있는 중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후손은 반드시 이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나라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확신하며 그것을 선포하며 모든 나라를 중재하여 속죄를 통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시내산 언약과 맺은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땅의 후손에게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였지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일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알리며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게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주신 10계명과 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나온 언약 법전, 거룩한 백성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삶의 태도를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규정을 맺어서 알려주시지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통해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유로우심을 우리가 그 예배하는 현장 안에서 하나님 온 세상에 전하여 줄 수 있는 임무를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때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체결한 이 언약을 종종 혼인 예식으로 빗대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시간은 혼인하고 난 이후에 부부의 생활을 하고 있는 신혼의 이 삶의 시간들이라고 표현하였지요. 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오늘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한마디로 결혼식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길을 끝까지 다다를 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면, 그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실 때에 우리는 그때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겠지요.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언약을 맺게 될 때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의 사랑이 변치 않겠다고 하면서 무엇을 주고받습니까? 혼인 서약서를 주고받지요. 바로 오늘 10계명이 이 시내산 결혼 예식에서 서로 신랑과 신부가 주고받은
이 혼인 서약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 안에서 감격하였고 감사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이들의 약속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망하고 지키지 못했는가를 보았지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우리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우리의 불성실 그리고 불순종, 부정직 그러한 모습과 상관없이 항상 남편 되신 하나님의 책임, 임무, 사랑을 늘 베풀어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의지로는 결코 지킬 수 없구나를 철저히 깨닫게 하셨지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찾게,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계약은 민족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지고 준비하고 형성하는 아주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지요.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이제 이들은 인생의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이 길로 갔다 힘겹게 갔다 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낙담하고 또 나름 누구보다 열심을 내어 나아갈 때 목표를 향해 나아갔더니 그 목표 위에서 보니 이 산이 아니고 저 산이었구나. 그래서 허무와 낙담, 낭망, 우리가 하는 이 수고는 늘 질고와 아픔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무의로 돌려주시지 않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식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 결혼을 했으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거할 처소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내를 위하여 마련한 처소가 성막이었다는 것이죠. 성막 안에서 남편 대신 신랑 대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하여 이 성막을 이제 준비케 하셨던 것입니다. 질고가 많은 고해 같은 인생이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사랑이 돈독해지면 사랑이 풍부해지고 사랑의 힘이 있으면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이라도 두려울 것이 없지요.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드리고 난 후에 모세와 함께 여기서 이 언약 체결식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리고 소의 피를 잡아 이제 나는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식을 하게 되었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언약 체결식에 앞서 신부를 단장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19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살펴보며 언약을 맺기 전에 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라고 말씀할 때 첫째, 옷을 빨고 몸을 성결케 해라 라고 하였지요. 자, 말씀에서 옷은 항상 우리의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것, 그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여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려면 먼저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성실한 신앙의 태도를 갖추어야 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비하다라는 말에는 우리의 재능, 달란트, 힘,
그리고 우리의 능력, 소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기 위함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가 쓰시겠다 할지 몰라도 준비한 사람은 언제든지 쓰임에 합당한 도구가 될 수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 제3일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은 인내를 훈련해야 진짜가 됩니다. 지금 오래 기도하였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라고 오히려 절망이 아닌 하나님 기대로 바꾸어야 그것이 믿음이지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절망을 바꾸어 하나님 기대로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일을 기다리라 하셨죠. 그리고 지경을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하신 안에 살으라는 얘기죠. 주 안에 서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옳다 생각하는 방향으로 마구 달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 머물려면 읽고 듣고 암송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 항상 나아가야 하지요. 그리고 5번째는 나팔을 불 때 산 앞에 이르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나팔 소리가 언제 들릴지 모르기 때문에 귀를 쫑긋 세우고 기울였다가 그 소리 들리면 바로 영접하러 나오라는 것,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핑계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실 땐 내가 할 수 없는 걸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 욕심에 가려, 그리고 내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의 들으심 안에 누군가는 하겠지 하고 미루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한테 들려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바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일 자리가 없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면 구속한 주만 보이지 세상은 오간데 없어지지요. 세상의 현란함에 빠져 하나님 한 분만 안 보였는데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니 이제 세상은 오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언약 백성, 거룩한 나라로서 기치를 들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지요. 목이 마를 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배고프면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으르렁거릴 때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6월절 어린 양 피, 십자가 예수 보혈의 은혜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말씀을 주셨지요. 말씀을 통해 늘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에 묻히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요. 세상에 바빠, 세상에 매여 세상과 함께 살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깨닫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아직 남아있기에 이 땅의 소망이 되겠지요. 우리가 그 7천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세상의 문제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 오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임을 깨달을 때 욕심내지 아니하며 그렇게 성결한 삶의 모습으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낮추어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고 지키지도 못할 우리의 연약을
붙드신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지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이제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 이제 걸어가게 될 때에 빛난 삶, 보배로운 삶, 반짝반짝이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